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은 종이란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50쯤 아마 넘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걸로, 정확한 나이는 없지만 50쯤 넘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런가 하면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어요. 이보면 하나님이 늦게 불러서 귀히 쓰시는 종들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천국 열쇠를 받고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후에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사람이 주냐?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분명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함으로, 깨달아 믿게 함으로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과 믿음을 성령으로 알게 해주셨다.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요. 그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천국 열쇠를 주셨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같이 신앙 고백을 하시면 오늘 밤에 그 천국 열쇠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시는 것도 그 신앙 고백이지요. 그렇게 믿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옛날 사도신경은 가톨릭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가톨릭의 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 좀 맞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서 이제 가톨릭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고쳐서 사도신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묶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묶고 푸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로 사탄은 묶습니다. 사단은 결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을 향하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으라, 혹은 결박받을 것, 그리고 떠나가라. 그렇게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탄을 결박하고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이것이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들이 있죠. 사탄에게 결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 명하노니 자유함을 받으라, 풀림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노면을 꺾어져라, 결박은 풀어져라.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는데 온몸이 꽁꽁 묶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물론 육체적으로 밧줄이 묶였으니까 풀어놓아 다니라 하셨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사망의 영에 묶여 있거든요. 사망의 영, 혹은 여러 가지 악한 질병들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므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예수님이 풀어놓아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풀어놓아 다닐 수 있도록 해 준 것과 같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대로 그게 뭐냐?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는 사탄은 결박하고 사람은 풀어주고, 그렇지요? 고통받는 사람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악한 마귀는 결박하고 묶어서 태평양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묶고 푸는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8장 18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아니네. 18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보니까 땅에서 우리가 말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그 말이거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으로 명령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천사를 통하여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묶임을 받으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사탄을 결박한다 이 말이죠. 또 결박해서 자유하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그 사람을 악한 영에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말하면 하늘에서 천사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사가 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명령할, 선포할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국 열쇠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 선포, 사실 우리가 기도를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좀 더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는 명령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사탄아 예수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래야 됩니다. 주여 사탄을 쫓아 주시옵소서, 주여 병마를 고쳐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소극적인 기도고, 적극적인 기도는 사탄아 물러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예수님 보면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파도를 잠잠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물론 산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사역하는 현장에서는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잠잠해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로 명령 선포했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죄사함을 받으라. 건강을 예수님은 축복할 때에 명령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우리는 찌어다라 그럽니다. 깨끗한 바다를 찌어다, 사탄은 떠나갈 찌어다, 결박을 받고 떠나갈 찌어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 돼야 돼요. 잘 훈련되어 가지고 그 훈련된 사람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장도 훈련해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총을 말이죠. 훈련 안 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군대 가서 총을 잘 훈련하고 잘 배우면 잘 쏠 수가 있죠. 잘 명중에 맞출 수가 있죠. 그런데 훈련 안 하면 그 총을 잘 쓸 수가 없어요. 6.25 때 군인들이 모자니까 학도병, 고등학생들을 막 데려가서 뭐 한 일주일 총 쏘는 거 대충 배워가지고 전방에 들여보내니까 총을 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총을 쏠 줄 몰라가지고 절절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다 죽지요. 잘 훈련한 사람이 총을 잘 쏘야 이제 사수가 되어서 적의 심장보다 총을 명중시킬 수가 있지요. 훈련된 자, 우리 신앙도 훈련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잘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천국 열쇠로 묶고 풀고 명령 선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먼저 성한 도학교에서 목회할 때 장마철에 한 달에 장례식을 3번 치렀어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장마철에 한 달에 장례를 3번 해봤어요. 엄청 바빴어요. 한 달 내내 장례식만 했어요. 근데 장마에 비가 엄청 오고 비가 뭐 200mm 온다 그러고 아침 8시에 발인 예배 드렸는데 7시까지 장마비가 주럭주럭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비는 멈출지어다. 이제 화장하는 장례가 아니고 그냥 상에 밀고 나가는 그저 산소에 가서 지내는 재래식 장상대. 비 오면 안 되잖아요. 비야 멈출지어다. 명령 선포하고
가서 발인 예배 드는데 비가 딱 멈췄어. 장사 다 지날 때까지 비가 멈췄어. 다 끝나고 나니까 저녁 때 비가 와요.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늘상 늘 그랬어요. 명령하고 선포할 때 혹은 뭐 주일날에 뭐 야외에 나간다. 근데 비가 많이 온다 일기예보 나와. 그러면 비를 멈출지어다. 그러면 비가 안 와. 그러면 야외에 나가서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이야기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 포천에서 서산호 목사님이 거기 탈북자들이 사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집회가 있었어요. 오전 집회 끝나고 오후에는 자유시간이니까 제주도에서 오신 목사님과 전사님하고 같이 포천 시내에 전도하러 가는데 비가 와요. 그래서 전사님이 목사님 비 오는데 전도 갑니까? 아 가야지. 비가 오는데 걱정하지 말고 가자고. 가는데 비가 많이 와요. 또 큰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불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가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 비야 멈출지어다. 비는 멈출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고 포천시내 딱 도착하니까 해가 났어. 비 안 와요. 한 2시간 정도 전도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또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와. 큰 비가 와요. 브레스가 이래 밀고 왔어요. 명령하고 선포할 때 비도 멈추고 전도하는 그 시간만 비가 안 오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하도 많아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비도 멈춘다. 아멘. 그런 얘기를 나는 밤새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사탄을 결박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물론 한 번 한다고 안 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될 때까지 명령 선포하면 담대히 하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명령하는 이 천국 열쇠. 그래서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의 사명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천국 열쇠에 아까 제가 명령 선포권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또 그러나 구체적으로 복음에도 깊이 들어가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인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실 부자들은 배부르고 덕 따수면 잘 안 믿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잘 믿어요. 나라별로 보면 가난한 나라가 복음을 잘 받아요. 부유한 나라는 영원히 복음 안 받아들여요. 바쁘기도 하고 배부르고 덕 따숩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 나라에는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근데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잖아요. 가면 뭐 한 거 모자요. 모이라면 많이 모여. 예배당 꽉꽉 차게 모여. 예배당 없어 나무 밑에도 막 100명씩 모여.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좋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받아들여집니다. 이거 사실이 그래요. 목격해보니까.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가난할 때 한국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흥하고 은혜 받고 그랬어요. 지금 잘 사니까 교회가 자꾸 침체되고 그렇잖아요. 살기 좋아지면 신앙생활이 자꾸 나태해져요. 그러나 살기 어려우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람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까 말씀드렸죠. 포로된 자는 이제 마귀에 포로된 사람, 죄에 포로된 사람, 악한 또 질병에 포로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여기 있이 명령 선포권이 들어가는 겁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물론 맹인들의 시각장애자를 눈을 뜨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 영안이 열리도록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영안이 열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영안이 열리는 것이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천국이 보이는 믿음. 여러분 천국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가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천국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우리는 보고 믿음으로 지옥도 보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 지옥을 입시는 못해서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을 안다는 것은 보았기 때문에 아는 거지요. 믿잖아요. 지옥을 보았기 때문에 본 것처럼 알고 믿고 그러잖아요. 제가 전도자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봤냐 그래. 그 봤다 그럽니다. 지옥 가봤냐? 가봤다 그럽니다. 그럼 할 말이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없어. 천국 가봤냐 그래. 나 가봤다고. 지옥 봤냐고. 봤다고. 나 봤으니까 자신있게 말한다 그러면 할 말 그 사람들이 덤벼들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 소리 못해요. 나 천당 가봤다는데 지가 뭘 할 거예요. 나 지옥 가봤다는데 지가 뭘 할 거예요. 난 가봤어요. 나 지옥 봤어요. 나 천당 봤어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 우리는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여기 눌리다는 마귀에 눌린 사람들이 자다가 가우 눌린단 말이 있죠. 그 악한 영에 눌리는 겁니다. 잠자다가 가우 눌리면 악한 영이 와서 진 눌러가지고 막 고생하는 사람들도 깨지요. 눌리는 겁니다. 그 마귀한테 눌리는 겁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예수님으로 명령, 잠잘 때 침대에다 보혈을 뿌리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마귀 들다지 못하게 천사가 지키도록 여러분 주무실 때 침대에다 보혈을 뿌리고 그리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악한 마귀 오지 못하게. 믿음이 약하면 가우 눌린다 그러잖아요. 악한 영이 와서 짓 누르고 짓밟는 거야. 그럼 자다가 말고 낑낑거리고 막 고통받고 막 숨 넘어갈 듯이 그런 사람도 꽤 있지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나이 어린 학생이 계속 밤에 가우 눌려가지고 고통받고 또 그러다가 자다가 또 심하면 밖에 뛰어나가 앉아 들어오고 그런데 이 성령사의 기름 부음사 해가지고 깨끗해졌어요.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은혜의 해는 복음, 구원받는 날, 은혜 받는 날,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게 은혜의 해거든요. 은혜의 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최고 축복이지요.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영혼구원하라고. 물론 육신의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고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가장 핵심은 영혼구원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을 마귀에 잡혀있는 거, 포로된 거,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리 가장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사익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권이는 인권이 있어요. 인권이라는 말은 사람이 따르고 사람이 붙어요. 또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있으면 돈이 붙고 물질이 붙어요. 그래야 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언권이 있어요. 입술의 권세입니다. 말하면 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 많이 하셔서 영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권 받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영권 받아야 인권이 있다. 사람이 붙는다. 사람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협조할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자꾸 붙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물권이 있어야, 재정권이 있어야 일하지요. 재정권이 있어야 하나님 일하지요. 재정권이 없으면 하나님 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물권의 축복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질이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대인관계가 열리고 풀려야 되고 물질의 관계가 열리고 풀려야 되고 언권, 입술의 권세가 열리고 풀리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말하면 그 말이 이루어져. 마귀가 집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한 말을 마귀가 집어가지 못하도록 천사가 그 말을 받아 그 천사가 그 말을 이루도록 이게 언권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권세, 언권도 있기 바랍니다. 이걸 인권, 물권, 언권을 세 가지를 묶어서 합쳐서 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 영권 있는 사람, 영권 있는 사람 무시하지 못해요. 그 사람 비록 가방끈이 짧을지라도 그 사람이 외모는 그냥 별볼이 없고 그냥 교회에서 수수한 노인일지라도 영권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무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영권 받는 자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일 하려면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영권이 있어서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영권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군사,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같은, 신약시대는 만인 제사장 그러지요. 특정인만 제사장이 아니고 구약 때는 특정인만 제사장이요.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장. 그러면 왕은 뭐 하는 겁니까? 명령권이 있어요. 말은 선포권이 있어요. 왕이 말하면 그대로 법입니다. 왕이 말하면 그대로 죽이기도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왕은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왕권 받기를 축원합니다. 왕권 사역. 예수님으로 왕권 사역을 할 수는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뭐합니까? 축복권이 있지요. 또 속죄권이 있습니다. 축복권. 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축복권, 속죄권, 죄사하는 권세.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을지어다. 예수님으로 이제 구속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으로 정결함을 입을지어다. 예수님으로 새 사람이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강건할지어다. 이 속죄권, 축복권, 제사권입니다. 그래서 천정왕국에 들어가면 뭐 한다고 그랬죠? 왕노릇하고 제사장 한다고 그랬죠? 왕이 아니고 왕노릇, 제사장 노릇. 우리는 왕노릇, 제사장 노릇. 아멘. 이 천정왕국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현실에서도 왕노릇, 왕권 같은 권세 있는 사람, 제사장 같은 축복권이 있는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오늘 베드로서 2장 9절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꼭꼭 씹어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체질화 되고 그 말씀이 내게서 능력이 되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자, 그 다음에는 나를 택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는 목적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택했습니다. 특정인만, 구약시대는 특정인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물론 뭐 사도가 있고 또 목사가 있지만 일반 성도들에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권 주시고 또 사명 감당해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 평신도도 요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손기철 장로님은 이제 서강대 교수인데 그이는 우리나라의 내적 치유사에게 서지자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서 매주 거기서 치유사역하고 성령사역하고 설교도 잘합니다.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뭐 그런 분이 뭐 비록 그분뿐이겠습니까? 평신도 사역자도 실력 있고 잘하는 분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 30년 얘기지만 미국에 헌터라는 장로가 있어요. 헌터는 장로님이요. 치유사역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양수리 수양관에서 우리 한 주간 세미나 했는데 대단한 영권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에요. 장로인데 영권이 보통 영권이 아닙니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평신도도 영권 받으면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뭐 얘기하려면 많지요. 평신도 사역자 중에도 영권 받아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능력을 주시고 온천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두 가지 목적으로 부릅니다. 첫째는 나를 구원하려고 불렀어요.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불렀어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두 번 불러요. 근데 한 번만 부름받고 그냥 주저앉아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두 번 부름받아서 첫째는 구원을 받고 둘째는 사명으로 또 거듭나야 돼요. 첫째는 영혼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지만 두 번째 사명으로 거듭나서 사명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밥 먹고 사는 사람은 다 사명이 있어요. 반드시 사명으로 거듭나서 사명을 붙잡고 사명으로 살아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해지요. 약한 자들에게 중보기도 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중보기도 하고 어려움 받는 사람에게 중보기도 하고 중보기도 사명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는요 기도전도 또 문서전도 늘 문서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문서전도 또 구설전도
입술로 전하는 거 구설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대로 전도. 전대가 뭐예요? 돈으로 전도. 아무것도 못하지만 돈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게 성경비를 매달 꼬박꼬박 보내오시는 분들이 전국에 있어요. 천국에서 제게 매달 성경비를 보내와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 나라에 보내줍니다. 우간다에도 보내고, 아프리카도 보내고, 여러 군데 보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다 할 수는 없겠죠. 전대로 전도할 수 있다. 전대로 전도할 수 있다. 또 구설, 입술로 전도할 수 있다. 문서로 전도할 수 있다. 기도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기도로 전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그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명.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몸으로 헌신 봉사.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지금 5가지 말씀드렸어요. 기도전도, 문서전도, 구설전도, 전대전도, 몸으로 헌신 봉사. 5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숨쉬고 산 사람은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요. 한 가지 반드시 있어. 그 한 가지라도 찾아가지고 그 사명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아멘. 사명으로 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사명으로 거듭나자. 아멘. 사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능력을 주시면 온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되라고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2가지 목적으로 택했어요. 첫째, 육적인 복.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 복은 2가지 복이 있어요. 육적인 복은 땅의 복입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의 복, 땅의 복,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뭐 여주 땅만 합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넓은지 합니까? 강원도 땅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 땅만 하고 그러거든요. 강원도가 얼마나 큰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준다.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 나라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자손들에게 주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땅의 복을 주었어요. 그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 육적인 복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우리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2가지 복, 땅의 복과 하늘의 복,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오늘 부름을 받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면 땅의 복, 하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복, 자손의 복, 물질의 복, 땅의 복, 하늘의 복, 영적인 복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하고 내 것으로 못 만들면 다 그냥 새나가요. 흘려버려. 여러분 말씀을 흘려버리지 말고 새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야 돼요. 딱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설교 끝나면 말씀을 딱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나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좀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배 끝나면 후루룩 그냥 방청객으로 앉았다고 방청객으로 살아버리면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 붙잡고 부르셔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게 막 샛별같이 내게 체험이 되도록, 그 내게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적인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피상적인 믿음 되지 말고 한 귀로 들러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체험되는 신앙, 생명되는 신앙, 이루어지는 신앙,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이제 이사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어요.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궁중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이사야의 삼촌이었어요. 아버지의 형제였어요. 아버지의 형제의 왕이, 그건 이사야는 궁중에 사는 귀족입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궁중의 부경화를 다 버리고 맨발로 옷도 벗고 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외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이사야는 나를 보내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하고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50년간 선지자로 쓰임받았어요. 귀족 출신이지만 하나님 앞에 50년간 쓰임받았어요. 이사야는 특별히 우리가 연구할 분야가 아주 많습니다. 이사야에서.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이 절대적인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사명을 해서 부름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많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라 아니면 보내라, 가든지 보내든지. 사실 교회는 장로님의 자녀분들 중에 자손 중에 선교사로 가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래야 교인들을 묶어서 뒷받침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자식 가니까 뭐 관심이 없어. 사람은 남의 자식은 관심 별로 없어요. 내 자식을 보내봐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달라져요. 관심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자식이 가 있으면 교인들이 또 거기 합세하잖아요. 동참하잖아요. 협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장로님 자손들이 선교사로 가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교인들이 또 합심, 협력이 동참하는 그 빈도가 또 높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인과관계거든요. 그렇지요? 인과관계로 동참하고 협력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게 성교비를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줍니까? 저하고 인과관계가 돈독하니까, 저하고 인과관계가 잘 되니까 매달 성교비를 보내주신단 말이죠. 그 인과관계란 말이죠. 인과관계를 통하여 성교비를 목사님은 성교하는 분이다. 다 알아요. 제가 성교한다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산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 돈을 쓴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돈 맡겨도 아깝지 않고 믿어. 아깝지 않고 믿고 돈을 주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모아서 계속 보내주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결속력이 있으려면은 이런 인과관계를 통해서 결속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아무쪼록 제가 구체적으로 많이 말은 하지 않지만 부르심에는 순종이다. 그리고 헌신, 봉사, 충성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한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왕권, 제사장권, 천국 열쇠로 묶고 풀고 명리하고 선포하고 좀 더 당당하게, 만만하게, 힘있게, 담대하게, 용기있게 신앙생활하고 사명감다하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종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못 전한 건 거두어 주시고 생명이 되었으면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와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온 교회가 베드로같이 신앙 고백 터진 후에 천국 열쇠를 받아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확장을 위해서 왕같이 제사장같이 쓰임받고 일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알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반석에 세워져 가게 해주시옵고 지상명령을 잘 감당해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또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